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의 경내를 벗어나서 이웃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 땅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동안에도 거의 이 작은 이스라엘 영내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들이 왕의 그 칼을 피해서 이집트로 잠시 도망간 적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선 적은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제자들을 다 데리고 국경을 넘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는데 갑자기 그곳에 한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마가복음 7장에는 이 여인을 스로보니게야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시리아와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페니키아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도시국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해상무역을 아주 왕성하게 하는 굉장히 발전된, 또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있던 생각들을 다 지우고 질문 형태로 본문을 추석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까? 한 번도 국경을 넘으신 적이 없는 분이 왜 국경을 넘어 상당히 먼 지역인 두로와 시돈까지 가신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 가나안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보아도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에 가서 다른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딱 이 여자만을 만나고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사람을 언제나 만나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리였던 삭개오가 삶의 갈등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여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 매달려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하루를 머물면서 그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를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만나주시고 그녀에게도 역시 구원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고 찾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의 문제에 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지금 상태인가? 바로 귀신 들려 흉악하게 된 딸을 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매일 게임을 하고 또 유튜브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더니 점점 이상해져 가지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세수도 않고 목욕도 안 하고 그리고 밖에도 안 나가고 학교도 안 가겠다 하고 또 과격해지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던지고 집에 있는 애완용 고양이를 방망이로 때리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점점 과격한 일을 하며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하며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이 걷잡을 수 없이 아이가 점점 악화 일로를 가게 되었을 때 병원에를 데려가 보고 상담을 해보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의 상태를 보며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아이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가나안 여자에게도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다른 데로 이사가라고 할 만큼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가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만 있다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신념이 확고해졌지만
귀신 들려 흉악하게 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갈 수 없거니와 이 아이를 두고 갈 수 없는 상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안타까워하는 바로 이 가난한 여자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이곳에 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질문, 예수님은 왜 국경을 넘어 상당한 거리를 가시는데 12 제자를 다 몰고 대동하여 가셨을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성사학자들은 그 높은 산을 아마도 헐몬산으로 추정합니다. 헐몬산은 2814m,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12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그 두로와 시돈까지 왜 가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MT를 가신 것 같아요. 그럼 왜 하필이면 그곳으로 가셨는가? 그곳은 굉장히 번화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또 무역이 왕성하고 그런 곳은 언제나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곳으로 왜 예수님이 MT를 가셨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에게 그 가난한 여자 속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기도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 않으셨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가난한 여자였는데, 그녀는 다짜고짜 예수님 앞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정말 의외의 장면입니다. 의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와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장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속자, 메시아 구세주를 보낼 때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애언을 따라서 오신 인류의 구세주여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여자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일까? 아니면 풍문을 듣고 깨달은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세기 성자로 일컬어지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셨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글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기도의 힘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데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 때 그때 기도의 간절함도 나오는 것이고 끈질긴 기도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의 기도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대상, 이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간절함이 있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몇 번 기도해 보다가 슬그머니 기도를 포기하고 접어버리는 것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정말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외쳤지만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달리 굉장히 자극적이고 모욕적이며 그리고 정말 수모스러운 언사로 이 여자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물러서지 않고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딸을 고쳐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앞에 서 계시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소리 질러 예수님에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거는 잘 들리라고 한 것이죠. 기도에 여러분 첫 번째 전제는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귀가 둔하여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소리치며 외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것은 고함을 지른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쏟아 그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이방의 선지자들과 대적할 때에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도 죽음을 앞두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큰 소리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은 그 여인의 상황이 지금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인생에 피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큰 소리로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렇게까지 이 여인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고, 특별히 22절에 보면 이 소리쳤다고 하는 것을 에크라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크라제라고 하는 이 동사에 대한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 여자가 끝이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얼마나 안쓰럽고 안타까웠던지 예수님께 한 말씀 조언했습니다. 예수님, 저 보십시오. 저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돌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사람이 보기에도 인간적으로도 너무 처절하고 안타까운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좀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오늘 제자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흉악한 귀신 들린 딸로 인하여 고통하며 이렇게까지 부르짖고 애원하는데 예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계속 길을 걷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참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이쯤 하면 대개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거나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런 예수님의 발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에는 몇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 아무리 기도해도 오늘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보다 상황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악화되는 단계입니다. 저의 경우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한 달쯤 지나서 다시 기도를 또 다시 부탁합니다. 들어보니까 처음 한 달 전에 저에게 얘기했던 것보다 상태가 상당히 더 안 좋은 쪽으로 악화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위축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저하게 되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도, 아니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딸을 고쳐주지 않겠나, 그동안 들었던 소문에 따라서 기대를 갖고 왔지만 어쩐 일인지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의 상황은 더 악화된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여기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일어서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발언을 또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여러분, 옆에 서 있는 제자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당사자인 본인은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돕지 않겠다가 아니라 이 여자에게 온갖 모욕적인 이런 언사, 우리 흔한 말로 점입가경이란 말 하는데, 이 점점 감당할 수 없는 발언을 예수님께서 쏟아 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겠다, 기도할 이유가 없을 만큼 상황이 완전히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기도의 삶의 태도란, 그런 상황에도 너희가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때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르든지 간에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쪽에서 그런 때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면 우리도, 독자인 우리도 성경을 읽어가다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오직 이 여자에게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시고 가혹하게 냉정하게 대하실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하시면서 대화를 끌어가신 적도 있는데, 왜 이 여자에게는 이렇게 냉정하고 이렇게 이 여자에게는 이렇게 수모를 안기고 있는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이 여자의 믿음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대목이 자주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풍과 함께 풍랑이 일어나더니 파도가 쳐오는데 막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서 감당이 안 되고 금방이라도 배가 잠길 것 같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가 외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 여러분, 큰 배가 아닙니다. 작은 목선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목선에 13명이 타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여러분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겠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예수께서는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제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며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예수께서 빌립에게 네가 해결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이 이 예수님의 질문, 이 예수님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알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 기적 사건에 제자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빨리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제자들이 호수를 지나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괴롭게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그들이 호수를 건너지 못했다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도하시다 보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예수께서 그 안개 속에 그들을 향하여 걸어오셨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지나가시려 하시더라. 여러분, 산에서 무리를 걸어 오신 것은 괴롭게 노젓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지나가시려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 이런저런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때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발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던 말도 너무도 충격적이었지만 이 여자의 반응 또한 충격적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를 개라고 여기시는데, 그렇습니다, 저 개라 해도 저는 주님의 개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 우리가 조지아만 가보아도, 아제르바이잔만 가봐도 이 개고기를 먹지 않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들녘에 야생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보다 야생 개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을 보면은 병들어 있고 굶어 있고 이렇게 걷지 못하고 하는 그 들녘에 있는 그런 개가 아니라 주인의 집에 있는 개.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에게 속한 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로마 백부장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또 베다니 마리아가 향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쏟아 부었을 때 예수님 그때도 감동하셨습니다. 고침을 받고 9명의 문둥병자들은 다 어딘가로 흩어졌지만 다시 와서 예수님께 절하는 그를 보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난한 여자를 보고 하신 예수님의 감동은 그 이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주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성도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절당하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상처될 만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고 필사적으로, 우리 흔한 말로 배수진을 치고 기도했으므로 그는 그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운명을 건 기도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지금 자신과 딸의 운명이 걸려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길이 없는 여자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가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대안을 갖고 기도할 때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는 마치 찬송가 280장의 가사처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여인이 이 정도에서, 이 지점에서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딸은 계속 진행되고 깊어지는 이 흉악한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어찌 되었을지 우리가 모르고요, 그 어머니 또한 그 아이를 보살피느라고 얼마나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저희 가정에서요, 지난 2주간 저희 손녀를 좀 이렇게 보살폈습니다. 저희 딸이 사위하고 저 남미 콜롬비아 보고타에 컨퍼런스를 참석하겠다고 2주 동안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좀 딸이 좀 쉼도 가질까 할 겸해서 이제 보냈어요. 처음에는 즐거웠어요. 좋았어요. 한 5일쯤 아주 딸이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5일쯤 지나서 이 아이가 감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감기 오냐 리듬이 깨지면서 잠자는 시간과 막 깨는 시간, 젖 먹는 시간이 다 헝클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밤에 막 콜록콜록 하면서 울고 떼쓰고 하니까 막 졸리고 나는 피곤한데 그 아이를 또 안고 계속 서서 또 눕히놓으면 또 울고 안으면 또 그치고, 그리고 낮에 또 막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가지고 또 막 병원에 가서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계속 이 아이가 이 감기가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딸이 돌아올 시간이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멀쩡한 아이를 맡겼는데 막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 지경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풍성한 아이인데 굉장히 슬림해지고 막 너무 미안도 하고, 그래서 이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막 저희 부부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13일째가 되는 날 김포공항에 도착했다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제가 이제 주의를 줬어요. 넌 지금부터 니네 아빠하고 엄마가 곧 올 텐데 너 절대 기침하면 안 돼. 이 집에 떠날 때까지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신신당부라고 주의를 줬는데 엄마 아빠가 왔는데 계속 콜록콜록 계속 기침해. 갈 때까지 기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2주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아이를 이렇게 기르는, 막 또 오늘도 아까 제가 계단에서 쌍둥이를 안고 가는 우리 이 부부를 보고 너무 귀하다고, 너무
뭐 3명을 또 막 거느리고 있는 집도 뭐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 헌화기도 받으러 오는 그 엄마를 앞으로 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복하기로 했어요. 조금이나마 이 14일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제가 그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들의 그 어떤 수고를 알게 되었고, 우리 남편분들도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장애를 가진 어머니들, 이 부모님들의 이 힘겨움과 어려운 이 시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나실 때에도 늘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선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여기서 기도를 포기했더라면 정말 이런 계속되는 아픔, 계속되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됐을 터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저런 여러 유형의 우리의 삶에 힘겨움과 장애물이 있을 때, 오늘 이 가나안 여자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끊어내고 결판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밑도 끝도 없이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광경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켜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금까지 그렇게 냉정하고 그렇게 수모스러운 언사를 거침없이 쏟으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자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 또한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귀나이 메갈레스 에 피스티스. 오 귀나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애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자기를 평생 길러주고 보살폈던 어머니, 그런데 그 어머니 보는 앞에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 그리고 더 이상 그 어머니를 보살필 수 없는 자신, 그때 그 어머니를 향하여 십자가 위에서 귀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여자여라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극존칭의 여자여,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여러분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여자에 대해 예수님께서 감탄하시고 정말로 존경심을 가지고 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있는 바로 메갈레 피스티스라고 하는, 너의 믿음이 메갈레는 바로 메가톤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의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메가박스, 메가시티, 메가처치, 크다라는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물리학 같은 데서 보면은요, 이 메가라고 하는 단어는 100만 배라는 뜻입니다. 뒤에 톤이 있으니까 100만 톤의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보통 때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니라 핵 융합 과정을 지나면서 그 에너지의 총량이 바로 얼마나 될까 할 때 바로 메가톤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TNT 100만 톤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딸이 깨끗하게 되니라.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단순히 해석하고 듣고 이해하고 고개 끄덕이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사실 이 본문을 설교하려면 설교자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만큼 자신의 믿음을 끌어올려야 이 본문을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 본문은 그저 멋지고 대단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는데 뭐에 대해서 했나 기억나나요? 요셉에 대해서 했습니다. 은혜 받으셨나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셉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이 요셉에 대한 설명을 제가 37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 요셉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요셉에 대한 이 본문은 사실 요셉이 직접 와서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이에요, 진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약도 없이 거기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옥문이 열리더니 요셉 나와 하더니 나가봤더니 세수하고 목욕해 빨리 수염 깎고 그러더니 뭐 막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는데 왕이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막 급히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고 그 바로 궁에 들어갔더니 와, 바로 왕과 그 대신들이 쫙 서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면서 간증을 해야 이게 막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 이 본문도 하나님이 성경에 본문을 주시고 우리의 본문을 대할 때는 바로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이 본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바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 여인은 뭐라고 했는가? 그렇습니다. 제가 개라면 저는 주님의 개입니다. 그러하오니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고 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 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딸의 운명을 걸고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는 게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 만물의 창조자의 전능자의 부스러기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감이 안 오시죠?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 빌 게이츠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갑부인 빌 게이츠의 재산이 약 100조랍니다 100조. 계산이 안 될 거예요. 100조. 근데 초청장이 왔습니다. 자기 고등학교 모교에서 학교를 방문해달라고 하는 초청장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교장이 되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사를 마치고 이제 학교의 프로젝트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펀드를 조성하려고 한 거였겠죠.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나서 이 프로젝트 이것을 다 이루려면 약 200억 원 정도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200억을 사인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저 이런 사람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정말로 그분의 부스러기 은혜여도 그건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 앞에 서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며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은 사실 이 여자의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자가 확실한,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자가 끝까지 예수님의 이 도발적인 질문에 결코 물러서지 않고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결론이 가능한가? 만일 예수님이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이런 식의 얘기를 듣고 상처받아가지고 회사가 떨어가지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면 이건 메시아의 가치하고도 완전히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어떤 질문, 이 도발적 예수님의 질문에도 극복하고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정없이 그 여자를 향하여 여러분 정말 가혹한 언사를 쏟아내셨지만 여자는 그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국 믿음으로 돌파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속에 큰 믿음이 있다고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내 속에는 믿음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적은 언제나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 속에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속에는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 그 믿음이 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한 번도 이런 식의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 여인은 한 번도 이런 식의 믿음으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돌파해 본 적도 없는 여자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믿음의 영역, 기도의 영역을 돌파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냥 했던 대로 지금까지의 똑같은 방식으로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점점 강해지며 우리의 기도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 역사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에스더가 기도할 때 정말로
몰살 일보 직전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바꾸고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신과 딸의 운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결국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가고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기도의 시즌입니다. 아멘.